주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안녕하세요. 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욥기 31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아버지 주일로 졸업 예배로 아버지 안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평안한 하루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31장.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나 스스로 악에 이끌려 따라갔거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 먹어도 내가 지은 농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범죄다. 그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불, 사람이 애써서 모은 재산을 다 태우는 불이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 내 발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내 팔이 어깨축지에서 빠져나와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해가 찬란한 빛을 낸다고 하여 해를 섬기지도 않고 달이 밝고 아름답다고 하여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 해와 달을 보고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것에다가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와 달을 경배하는 표시로 제 손에 입을 맞추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벌로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다. 내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나는 결코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여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내가 언제나 나그네를 기꺼이 영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으며 길손에게 내 집 문을 기꺼이 열어주지 않은 적도 없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허물을 아주 감추지 않았다. 사람들이 무슨 말로 나를 헐뜯든지 나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에게서 비웃음을 받을까 하여 입을 다물거나 집 안에서만 머무르거나 하지도 않았다.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였지? 내가 저지른 죄가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내가 가꾼 땅이 훔친 것이라면 땅 주인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라면 땅에서 나는 소산을 공짜로 먹으면서 곡식을 기른 농부를 굶겨 죽였다면 내 밭에서 밀 대신 찔레가 나거나 보리 대신 잡초가 돋아나더라도 나는 기꺼이 받겠다. 이것으로 욥의 말이 모두 끝났다. 지난 26장부터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가슴에 맺혔던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오늘 읽은 31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변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악한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을 정리하여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욥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9절에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범죄다. 그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불, 사람이 애써서 모은 재산을 다 태우는 불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욥이 다른 여인을 탐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아내를 끔찍히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탐해서 범했다면 욥은 아마도 그에게 사형 선고를 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곧 욥이 자신의 아내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종들의 탄원에 공평하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난하고 약한 이들이 도움을 청할 때에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욥이 말하는 이 순서를 보면 욥의 영향력이 미치는 순서대로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 가장 가까운 아내, 그리고 종, 그리고 주변의 가난한 이들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재물이나 해와 달 등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 혹은 재물의 영역에서 죄를 짓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원수, 나그네에게도 선하게 대했고 더 나아가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는 땅도 훔치지 않았고 소산을 공짜로 먹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변론을 마칩니다. 욥의 마지막 변론을 보면서 욥은 저와는 참 반대로 의로운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득 욥은 어떻게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을 다시 자세히 보니 욥이 의롭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욥은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였는지 보니까 2절에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즉 욥은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몫을 챙겨주시고
유산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이 종들의 탄원을 공평히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내가 무슨 말로 변명을 하겠는가? 23절에 보니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 욥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선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듯이 자신의 종들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라고 하면서 욥은 종들을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욥 자신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누구도 소홀히 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재물과 해와 달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심판과 함께 하나님은 유산을 준비하고 계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 유산의 상속이 좌우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싫어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욥은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외에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비록 욥처럼 의롭게 살지는 못할지언정 순간순간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따라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욥처럼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욥도 그처럼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삶에서 살아내려고 노력하였기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유혹과 선택의 순간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과 문제들로 인해 넘어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겪어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그 안에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면서 그 모든 일을 통과하며 더욱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이 쓰신 사랑을 기억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며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욥이 그처럼 의롭게 살려 한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피고 계심을 생각할 때에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처한 문제와 유혹을 통해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잘 알기에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려 합니다. 성령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는 일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의 향기가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 속에 있는 조국과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공의를 마음에 품고 늘 바른 일을 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대히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니